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과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요시야가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우리 29절부터 3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끌해서 다윗의 길로 간 왕이라는 제목으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영끌 들어보셨나요? 정부의 이딴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란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늦으면 아예 못 산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작용해서 30대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끌어모으듯이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행위에서 시작된 용어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네, 요즘 비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투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뜻인데요, 빚을 내서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1682조 1000억이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대출과 융자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언론의 기사의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자신의 인생의 주기를 놓고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내기 위해서 영을 끌어모으고 빚을 내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프고 위험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모으고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습이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청년들이
이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청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잠시 제쳐두고 떠났던 청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가장 크고 내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때이지만, 제가 이렇게 평생을 목회자의 가정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오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50대, 60대가 돼서 다시 주님 품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으로 갔던 그 시간들이 결코 투자가 아니라 투기와 내 욕심과 욕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붙어있던 가지는 결국 그 세상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겪고, 거기서 잘려짐을 당하고, 거기서 버림을 당해서 나중에 부러진 가지, 부러진 모습으로, 상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모습들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생명에 붙어 있는 가지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과 꼭 하나 되어 붙잡혀 있어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젊음의 때, 청년 때의 내 시간이 투기와 욕심으로 후에 막급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에 내가 드렸던 그 시간이 정말 영혼을 위한 투자로, 내 영혼을 위한 투자로 살았던 시간이라고 고백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16번째 왕인데요, 요시야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8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하에게 반역을 받아서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요, 이 역대하 말씀 34장 전에 34장에 보면 단 4절밖에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을 만큼 그냥 금방 스쳐 지나가 버리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라고 왕보다는 그의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그 할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무려 55년이나 통치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유다를 오랜 시간 통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히스기야였는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들을 다시 그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다시 세웠고요,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자녀를 제사하는 데에 바쳤고 점을 쳤고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던 참 나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죄악과 어둠과 타락의 시대 가운데에서 유다의 왕조를 이어받아서
그 어떻게 보면 유다의 이제 요시야가 마지막 선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끝에 끝물에 가 있을 때에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할아버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가 정말 영혼을 끌어모으지 않고서는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으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었고, 정말 영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었던 그의 참 어둡고 힘든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요시야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이지요. 뭐라고 요약하고 있죠? 그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길, 다윗이 갔던 길은 무슨 길인가? 어떤 길인가?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그 다윗의 길은 정직함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정, 곧을 직자를 쓰는 그냥 바르고 곧은 마음이나 태도,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이 정직함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정직하게 앞에 뭐가 있나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정직은 야샤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는 정직입니다. 그냥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날마다 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갔던 그 길, 그 정직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정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관계의 정직을 다윗이 이루었죠. 마찬가지로 요시야는 지금 그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정직함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이 요시야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역대하 34장 이 요시야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기록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직함을 지금도 이루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이익을 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늘 중심에 모셔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다윗은 이 자기의 원수와 또 같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잘 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있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를 해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했고 그 관계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직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 한 해 정직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를 잘 돌아보고 내년에는 2021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정직함,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정직함을 이룰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4장 본문 19절 말씀을 가서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정직을 이뤘는가?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요시야가 도대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데 다윗과 가장 적합한 공통점이 뭐였을까? 이것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 19절 말씀이더라고요. 다윗처럼 그도 요시야도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나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할 때 마음을 찢는 것처럼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 슬픔과 수치의 옷을 찢는 것을 뜻합니다. 요시야 시대는 할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므낫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큰 죄악과 그 무시무시한 그런 죄성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내려져 오던 아주 어둡고 부패하고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아무런 어떤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오로지 쾌락과 정욕과 자기 자아의 중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시대가 요시야가 살았던 아주 망가진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요시야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말씀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았던 것이 요시야가 살았던 슬프고 아팠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이 살았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 앞에서 요시야는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게 서 있습니다. 그 시대 앞에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요시야 왕이 고백합니다.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간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 삶이 어디서부터 망가지고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니 그 흔들리게 되고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썩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구나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개는 그냥 회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지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겠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면서 요시야는 인생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은 그가 비록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을 때에도, 더 쉽게 말해서 그가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실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핑계대거나 둘러대거나 달아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그 죄를 오늘 우리가 19절에 읽은 말씀처럼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구했던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길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탈했던 경로를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고 그 하나님께 곧바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그 삶의 길을 묵묵히 다시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그 다윗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51편 말씀을 보기 전에는 먼저 표제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표제가 기록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다윗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졌을 때 그가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지요? 5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는 뭐를 구하나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을 다시 구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직함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0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정직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요시야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들려지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구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그 기도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그것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내가 예수 나무에, 참 생명인 예수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로 살았어야 했는데 예수 나무가 아니고 내 자신의 나무, 건강의 나무, 감정과 상처의 나무, 성공과 인정의 나무, 내 스스로의 나무에 붙어 살려고 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신락 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요시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그 길을 생각보다 꽤 오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면 3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8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숨죽이고 기다리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8년째 되던 해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12년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18년이 되어서야,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해서야 비로소 요시야는 무너진 시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그날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냥 코로나19와 함께 그냥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겠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회복되고 다시 그날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우리도 우리의 옷을 찢어야,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설 준비를 해야, 그래야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내게 바로 되어 있는지, 바로 되어 있지 않은지, 나는 올 한 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다시 돌아보아야, 그래야 내년이 똑같은 올해의 실수가, 똑같은 올해의 실패가, 똑같은 올해의 절망이 좌절이 반복되지 않는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회개하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올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청년의 때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고서는 내년이 되어도 우리의 신앙이 참 쉽지 않겠구나, 우리가 강해지지 않고서는 내년이 되어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이 이루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다시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의 그릇을 정하게, 깨끗하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연말을 보낼 때에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관계를 너희가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관계를 구하라고,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가 이 시간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정직함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결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년을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에도, 눈물만 흘릴 때 우리를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서 나의 믿음 주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진 않았는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의 참된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만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의 전심을 전부를 모아서 주님께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고 나아갔던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주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보다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각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건강이든지, 그것이 나의 성공이든지, 나의 부요함이든지, 내 자신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아버지 앞에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옷을 찢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애통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정직을, 말씀 앞에서의 정직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직을 다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실패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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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다시 결단하게 하옵소서.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해 주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통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없기에, 오늘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기에 다시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이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사오니 주님, 올 한 해 반복된 죄악들, 올 한 해 반복된 실패와 실수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내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장 나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정직함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그네 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과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의 회복을, 그 열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자신이 좀 부족하다 여겨질 때에도, 삶의 현실에 짓눌리고 지칠 때에도, 낙심되고 절망할 일이 많을 때에도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버티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도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옷자락 붙잡아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주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의 길을 갔던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가고 회개하며 회복할 그날을 기대하고 결단하고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